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2장입니다. C. 하나님의 공정함에는 예외가 없으며 따라서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A.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B.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B.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A.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NIV에서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바울은 6절에서 11절에서 이런 생각을 논박합니다. 6절은 5절에 긴밀하게 이어지며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진노와 계시의 날에 구조가 세밀한 이 단락은 바울의 핵심 진술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6절에서 바울은 시편 62장 12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11절에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 구약과 신약 모두 이것을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새 언약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구절들을 보십시오. 전도서 12장 14절, 이사야 3장 10절 이하, 예레미야 17장 10절, 호세아 12장 2절, 마태복음 7장 21절, 16장 27절, 25장 31절부터 46절,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장 15절 후반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에베소서 6장 8절, 골로새서 3장 24절 이하, 디모데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 20장 12절 이하, 22장 12절. 자신의 논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 바울은 A, B, B, A 구조로 양쪽을 두 차례씩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 그룹 중 하나에 속합니다. 각 그룹은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포함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주목하십시오. 가장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그룹 A와 그룹 B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룹 B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룹 A는 실제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룹 B는 믿지 않는 자들로 그룹 A는 믿는 자들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각 그룹을 정확히 같은 문체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실제로 영광과 존귀 등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리라. 그러나 암시적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문체는 존재하는 두 그룹을 암시합니다. 둘째, 그룹 B는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단순히 어떤 옛 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진리에 대한 불순종은 믿음의 순종과 정반대입니다. 3장, 세 번째, 4절, 5절의 문맥은 죄대 죄 없음이 아니라 회개돼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룹 A가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 즉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넷째, 그룹 A를 묘사하는 특징은 이들의
이들의 도덕적 성취, 죄 없음이 아니라 이들이 살아가는 방향 참고하시게 되면 5장 3절, 4절, 15장 4절에서 인내고요. 8장 25절에서 참음으로 번역되어 믿는 자들에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참고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죠. 참고 구함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이들이 선을 행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7절에 묘사하는 바가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에게 약속된 상 영생,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인데 이것은 믿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여섯 번째 2장 27절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죄도 많지 않을 테고 바울의 핵심은 무의미합니다. 이 모든 이유로 여기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중에 특히 8장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을 미리 짧게 이야기하는 예고편 중 하나입니다. 믿는 자가 그 행한 대로 판단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행위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뜻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이 단 1%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할 일에 달려있다는 뜻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늘 100%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공적 증거라는 뜻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증명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나는 마음으로 믿었다거나 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래봐야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한 증거는 달라진 삶의 방향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가짜라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언제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논증의 힘입니다. 나는 지금껏 회개를 피할 전략을 잘 또 짰으나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D.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니면 의롭다고 선언될 것이다 라고 NIV는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바울은 율법, 곧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율법 없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율법이 있고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12절에서 29절의 열쇠는 바울이 경쟁하는 두 방식, 사람을 나누는 두 방식을 비교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종교적 특권, 성경 지식, 도덕적 명망을 갖춘 쪽과 그렇지 못한 쪽으로 나누는 외적 구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이 은혜로 변화된 사람과 마음이 강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내적 구분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적 구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눠지고요. 내적 구분은 믿음과 불순종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외적 구분의 유대인의 내적 구분의 믿음이 만나면 괜찮은 것이지요. 그런데 외적 구분의 이방인과 내적 구분의 불순종이 만나게 되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적 구분의 믿음과 외적 구분의 이방인이 만나게 되면 퀘스천 마크죠. 그리고 외적 구분의 유대인과 내적 구분의 불순종이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짐작하건대 유대인 신자들은 두 축 모두의 점수가 긍정적이게 괜찮았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방인 불신자들은 양쪽 모두의 낙제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불신자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유대인이란 사실, 유대 종교죠. 이 그들의 불신앙을 이기는가? 이방인 신자는 어떠한가? 믿음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완하는가? 비슷한 질문을 오늘의 일상교회에서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12절, 13절에서 바울은 12절에서 29절을 지배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외적인 종교적 특권이나 성취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순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이방인들은 성경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 그러나 또한 율법 아래에서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율법을 알거나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보호를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즉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불신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선언된다 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칭의는 정죄의 반대말입니다. 칭이란 무엇인가? 옳지 않다고 선언된다는 것은 정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옳다고 선언된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A의 아무도 아니다 또는 B의 믿는 자, 신자입니다. 앞서 본 그룹 A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룹 A가 신자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며 언제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따라서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신자들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들은 불완전하지만 진정으로 율법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불순종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바뀌었고 이들은 이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듣고 행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